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페이지가 바뀌었죠? 오늘부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사사기 강의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저번 주에 뭘 했는데요? 여호수아 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구분된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있잖아요. 모세 오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면 모세 오경하고 출애굽기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되는데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잘라서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어서 설명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바로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마지막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었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다? 고별 설교를 했는데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고별 설교 다음에 뭘 요구했어요? 나와 내 집은 그렇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아니,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왕이시고,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왕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도는 완벽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스라엘에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자, 다시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이거 이게 편집할 때 잘라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나오잖아요. 아니, 글씨 못 읽어요, 지금? 이건 못 잘라드려요. 다시요.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 왕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가 왕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됐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민들에 대한 그 정복을 허용을 했고, 그들은 완전히 말살당해야지 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들을 백성 삼아서 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여긴 잘 돌아가네 또. 자, 법은 있었어요. 무슨 법이 있었는데요?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양식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있고, 응? 다 있어요, 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죠, 세금 내죠. 왜냐면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헌금 내고 살면 되잖아요. 성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이해 잘 됐죠? 네. 그렇게 그냥 지내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서로 화평하고 잘 지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군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언제 있어요? 상시 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소집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였다 이 말이죠.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 이거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들이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지웠더니 뭐도 지워지고 법도 지워진 거예요. 율법과 규례 뭐 이런 것도 다 지워지는 거죠. 모든 게 다 지워졌어요. 그럼 지워지고 나니까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또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꾸로 읽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읽으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거꾸로 읽을게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왕이 없었으므로. 누구에게? 그들에게. 다시 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몰라요, 사사기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누구를 지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지웠으므로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난들을 우리가 늘 당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것이 행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우리를 높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고, 또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워서 방패도 안 되고 산성도 안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지도 않고 먹고 쓸 것도 공급도 안 해주고 맨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려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사들을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사들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대의 사사들을 그럼 누가 세워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리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확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그를 떠나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어쨌든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들의 세대가 지나자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 집은, 그리고 후손들은 이라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나만 잘했다는 거예요. 나만 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자식들에게는 그 신앙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모른다라고만 나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 줄도 모르는데 율법은 그보다 긴데 어떻게 섬겨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사기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도 많이 반복했더니 금방 알아요. 또 24장인데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고
변절하고 있는 내용과 그래서 변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들의 삶의 내용을 적고 있는 내용이 3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정부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해이, 그 다음에 그들이 겪어야 됐던 내전까지를 쭉 다루고 있는 것이 21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됐죠? 사사기 내용 전체를 보면요. 핵심 구절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걸 깨닫고 싶으면 가운데를 끊어요. 그리고 뒤로 읽으면 돼요. 성경 어떤 부분들도 자꾸 우리가 그 뜻을 잘 몰랐을 때는 이 거꾸로 이렇게 읽어가면, 거꾸로 내용을 읽어가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2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삼았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모든 생각에서 그리고 가치의 판단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일에 판단하는 기준을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져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문제가 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롭고 조금 아파도 안심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버티는 바 우리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실 것도 늘 알기 때문에 또 특별히 노후에 대한 그런 별 걱정 없이도 그냥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뭘 해서 뭘 먹고 살지? 그럼 나는 수십 년 동안 들어가는 돈을, 가장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그거죠. 수십 년 동안 들어가야 될 돈, 그 다음에 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시켜야 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뭘 어떻게 벌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꽤 많은 가장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돼 주시니까 그 뒤편의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늘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프는 거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큰 돈이 곧 들어갈 텐데 몸이 아프면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큰 돈 들어갈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몸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희 집사님, 주변에 그런 걱정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는 은교가 좋아하는데. 아무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몸 아플 걱정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약값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돈 들어가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손 벌릴 수도 없고 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을 사는데도 나중에 대한 걱정들이 썩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은 걱정에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안심되는 거 있습니까? 안심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 또 갑니다. 전체 21장 중 초반인 1,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볼 때는 마지막 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목소리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당연히 듣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싶으면 당연히 보고 싶은 거죠.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하고 싶은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송이 선택을 해놓고 나면 오늘 찬송은 이상하게 4절짜리만 3곡을 부르네? 그런 느낌과 3절이고 막 이게 찬송가가 반토막밖에 안 나 있으면 오늘 찬송 좋아.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4절이 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쉬운 그냥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길고 막 힘들고 뭐 시계 또 봤는데 오늘은 유난히 긴 것 같은데 아직 반도 안 지났고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웬만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불편하고 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호수아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여호와를 섬겨야 저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섬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면 굳이 하나님을 말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이 대부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1번이라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어느 부모도 이스라엘이 민족이 그렇게 컸는데 이스라엘 땅덩어리 전체 속에 사는 그 어느 부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에게 가르친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없었고, 그럼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내신 방식이 뭐냐면 누구에게 직접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 와서 일 좀 해라 라는 방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에서 처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반 몇 번의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맨 초반만 승리했어요. 맨 초반에 승리했다고요. 그들이 세력이 세서요? 아니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패전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아예 승리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만 승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졌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뭐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거기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 죽으면요? 그들 죽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고 없어지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게 됐다고 또 얘기합니다. 자, 2장 8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을 그렇게 기념 삼으라고 돌도 세우고 막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약속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죽고 없어지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되려면요, 여러분이 복되려면 나 살아있는 동안 나만 믿으면 되지 라는 방식으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문지방에도 새기고, 그렇죠? 이마에도 새기고 날마다 가르쳐 강론하면서 네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요, 우리나라를 상황을 보면 지금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급감이란 말은요, 그 전에보다 지금의 숫자가 어떻단 말이에요? 줄어들었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든다?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 세대는 어땠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수가 더 많았단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 세대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1번이 있습니다. 1번. 자기들만 섬기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번이 그것입니다. 자기들만 섬기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자식들이 볼 때 눈꼴 사나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의 태도가 자식들이 볼 때 눈꼴 사나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자식들이 본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하나님을 섬기느니 나는 안 믿고 마라 라고 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 기도받다 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낯을 뵈는 일은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의하시고 내가 가진 신앙이 자식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늘 옳고 그름만 따지고 맨날 집구석에 들어가기만 하면 둘이 엄마하고 아빠는 날마다 싸우기만 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는 천당 가지만 저 영감탱이는 도대체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자식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가서 날마다 울고 불면서 하나님 주여를 찾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다가 교회에다 다 바치기는 바쳤는데 집에서 희생도 봉사도 그리고 사랑하는 일도 그렇게 인색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낸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만 따져가면서 자꾸 나는 좋은 걸 받고 싶고 좋은 걸 즐기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너 죽어서 천당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쩔 때는요, 자식이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데 늘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행동 하나하나를 어느 날인가 한 일주일만 쭉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날마다 이웃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말 나오는 것마다 늘 남의 흉을 보고 있고 거친 말들을 일삼고 집안에서도 늘 나쁜 말만 계속하는 나를, 그럼 내 자식을 망해가는 길로 내가 몰아세우지 않았는가를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비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으니까 오늘부터는 잘하실 것입니다. 자, 또 갑니다. 자, 사사기는요, 1, 2장이 끝나고 나서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변절 과정을 다룹니다. 3장에서 16장까지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미디안, 세겜, 암몬, 그리고 블레셋까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강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는 강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놓으면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좀 고개를 들라 그러면 짓밟고 압제하고,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살만할 때마다 늘 공격을 받아서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다라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돼서 분통이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누군가를 찾아서, 자기들을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굳이 하나님을 변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오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뭐하고 똑같은 거라면, 나를 배신하고 바람핀 전 여친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놈이 좋다고 결국 변절하고 결국 나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거기서 그 품에서 그렇게, 그 남자 품에서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생각난다고 그냥 찔찔 짜고 울고불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도와주었다. 뭐 이런 개념 비슷한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도와줘야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나랑 엄청 친해요.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전 여친이 이번에 연락을 하는데 많이 힘들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병신아, 당장 끊고 나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연락하는데 힘들대잖아.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러면 어휴, 지금 지긋지긋해. 그런 얘기를 하면 나한테 오지도 마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그런 모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한 번 도와줘서 살려놓았습니다. 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청 감동을 합니다. 엄청 감동해요. 더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살살 딴 데로 눈을 돌려서, 딴 남자를 찾아서, 또 바람을 피워서, 또 나한테서 떠나가지고 나한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놈한테 또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너무 힘들고 인생의 바닥을 빡빡 기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나 힘들어 라고 연락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합니다. 내 전 여친 그때 했던 걔 있잖아. 걔가 또 너무 힘들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병진아, 그때 구해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한 번 떠난 여자는 또 떠난다니까? 이게 지금 가벼워 보이지만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모습들이 우리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요, 그 남자가 아니고 전 여친이에요. 입장을 그냥 그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왜 도와주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전 여친이라고요. 똑바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 여친이라고. 그 전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거, 그거.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분간 조금 이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 뭐 대충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새 또 떠나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아주 지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압제당하고 공격받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놨더니 울고 불고 짜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들은 하나님은 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어떡하지? 애들 너무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번에도 한 번 또 이렇게 하면 또 잘할래나? 그래가지고 또 사사를 세워서 또 도와줍니다. 또 거기서 또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그새 또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또 떠납니다. 이게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매번 당하는 일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여하고 말일 아니라니까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어지간히들 하시고 세상 좋다고 어지간히 노래들 부르시고 어지간히들 하시라고 어지간히. 주여가 아니고요. 죽여라고 말하세요. 차라리 죽으면 배신 안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죽여주시면 배신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3장에서 16절까지 그 많은 사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바락,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삼손, 그리고 뭐 나중에 사무엘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사가 등장해야 됐던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만큼 배신했고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사가 많았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해주셨다는 뜻이고 구원을 많이 해주셨다는 건 많이 공격받았다는 뜻이에요. 많이 공격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뒤로 가보니까. 그렇죠. 많이 배신하고 많이 망가져서 지 맘대로 많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17장에서 21장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은 보세요. 말하자마자 우상숭배 나오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도덕적인 삶,
삶을 버리고 그들이 지 맘대로 즐기면서 살게 됐고 여기에 내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들에게 그들이 옳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그들이 받게 되고 그들이 그러면 옳은 대로 행동했으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명이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얘가 옳은 대로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잘 안 보여요. 두 명이 옳은 대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옳은 대로 행동했으니까 둘 다 옳았으니까 결과도 옳아야 되죠. 근데 망하고 두들겨 맞을 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세 명이 옳은 대로 행동했으면 자 옳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제. 무려 3사람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 옳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망가져서 더 많이 망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5명일 때는 옳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5명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세볼까요? 다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도 다 틀린 게 없다고. 그래서 억울하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나 누가 지적하는 거나 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이렇다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자신 있게 살아보시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볼 때 신앙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옳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까? 머리가 똑똑해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사기는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틀리지 않게 자기들이 다 해석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신중함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파들이 나눠졌고 백성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민족과 혼인을 했고 혼혈을 잔뜩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징계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법을 줬어요. 법을 줬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징계하실까라는 걸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니까.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법 지키는 사람 찾아가서 상 주지 않죠. 세금 내는 사람 찾아가서 상 줘요? 아, 상 받는 사람이 있던데? 세금 잘 냈다고? 네? 뭐라고요? 아, 많이 냈다고 상 주는 거예요. 나 왜 안 주느냐 했어. 아, 그냥 내면 안 주는 거네요. 이만큼 돼서. 아, 이해가 잘 되네, 이제.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럼 우리는 뭐, 이 중에는 상 받는 사람 없겠네? 다들 정상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하시고 세금 많이 내서 국가에서 상도 받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멘 특별히 잘하는 거 봐. 참나. 자, 뭐 하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상 얘기가 나오니까. 세금 낸다고 그냥 상 주는 거 아니고 교통시설 잘 지킨다고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갔다고 상 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벌금, 그러니까 결국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다고요? 지켜야 될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규례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지키지 않고 어기면 니네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겼어요. 그런데 벌을 아무도 안 줘.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도 안 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네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벌을 안 주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겠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늘 일상이 되면 그걸 복이라고 안 느끼고 일상적으로 그냥 만나가 오나 보지 뭐. 원래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새벽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일어나 보니까 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그냥 내리더만 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 그냥 축복과 평안이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의 목숨의 하루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값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시겠어요? 하루 더 사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으면 하루면 그냥 죽고 말지. 하루 더 살고 안 살고 하면 뭐해?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시 계산을 할게요. 1년간 더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값을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나요? 3년으로 갈게요, 그럼. 3년이면 얼마면 돼요? 건강하게 10년이면 어떻습니까? 얼마면 돼요? 30년이면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30년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헌금을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저 이어지는 우리의 생명이나 그저 우리에게 평범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제가 한번 넘겨보았더니, 그러니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보았더니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 저딴 식으로 살다가 곧 갈 텐데. 우리 기도받아야 되는데, 응? 상황 모르고 저렇게 지 맘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사실 그거잖아요. 제가 일찍 죽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면 여러분은 제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대단히 많이 두렵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를 위해 왜 기도하십니까? 구원받으라고, 저를 위해서 구원받으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부탁인데 이기적인 입장에서 계산만 해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련한 멍충이들이 이걸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하라 그랬더니 귀찮아.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서 모든 걸 다 따져보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안 믿어요? 일단 돈으로 계산해봐도요, 생명으로 계산해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으로 따져봐도요, 우리가 나중에 얻을 부동산이 얼마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영원히 사용해야 될 영원한 삶을 살면서 먹고 쓰고 마음대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건 이 찌질이들 이렇게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귀 사탄한테 이렇게 뜯기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자유를 갖고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가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도 안 해보고 판단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요, 예를 들어 1번, 여기서는 주로 음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음란이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 성경이 음란하다 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을 말하는 건 여자가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랑 막 자고 다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또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자고 다니는 거. 이런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에게로 마음을 주고 그에게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우상을 섬길 때, 또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눈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뭘 느끼는 거냐면, 내 남편이 딴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바람 피우는 것과 동일한 상황의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또 내 아내가 내 품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좋다고 히덕거리면서 막 즐겁게 난리 피운다.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아닌데 왜 세상한테 관심을 갖고 왜 우상은 그렇게 섬기고들 난리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우상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섬기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삼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죠. 우상이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귀신의 이름 내가 정한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압달라라고 이름 하나 정해놓고 내가 우상 하나 만들어야지? 정해서 그 압달라가 뭐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교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여호수아서는 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자리를 잡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란 건 뭘 말한다고요?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여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내고요? 자기 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지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건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영을 우리 이 속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욕심이나 그 소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착한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용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함께 살게 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마음을 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느냐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나의 소욕이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당장 아멘했던 부자로 사는 거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돼서 사람들 앞에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부럽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더 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긴 거라고요. 세상에 대한 소욕을. 근데 그게 남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점점 내가 마음을 주었던 개는 점점 커져가고 억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점점 우리 안에서 작아져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여호수아처럼 닥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됐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품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들이 남겨놓았던 것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통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해서 온통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서 이거 병신들, 응?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 복 받을 걸 왜 이렇게 잊고 살았을까? 이것은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안 보이든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우리 자신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찌질한지를 말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켜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사기를 이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주어진 성경 안의 지혜들을 잘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죽자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습관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온갖 소욕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고 우리 마음의 곳곳에 자리 잡게 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압박이 줄어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욕과 또 그 욕심들을 끌어내서 다시 사랑하고 그것들을 돌아보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음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위에 마음을 잘 지키시고 주의 성령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음의 자랑이 이웃에게만 전달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되는 신앙의 모범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일꾼으로 또 그의 지체된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